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늘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코로나19를 위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여기도 순복음교회에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회복하는 것, 당장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남대문 성전의 큰 부흥과 또 상권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은혜의 남비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 위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불러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힘겨운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믿음으로 이기며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 기도로 또 때로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눈물의 기도와 주신 사명이 온전히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덟 순복음교회 70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걸음에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신 사명을 잘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당장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며 오늘도 우리여 하나님 남대문 성전의 성도님들 하나님 1부와 2부 예배 드리고 이제 3부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복된 시간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강건함으로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큰 은혜 안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달려나왔습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 제목 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듯 우리의 삶에 채워주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오셔서 운행하여 주시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 천국을 맛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가정, 천국을 맛보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가정에 천국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5월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주신 두 가지의 기관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면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비전들을 그 가정을 통해 다 담아 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무엇을 이루었어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 안에 다 담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가정이 죄로 말미암아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천국이 깨어지고 그 가정 안에 분열이 있고 나눔이 있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때 그 이후에 죄가 들어온 첫 번째 가인과 아벨, 그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일은 형이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인 사건이죠. 그 이후에 노아의 사건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했던 다윗의 가정조차도 풍지박산 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그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만 그럴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의 모습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연도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9가 숫자가 1353건이나 출동을 했는데 한 해에 나타났던 숫자입니다. 하나에 1353번이 119가 출동을 했는데 왜 출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가정의 불화 때문에, 부부싸움 때문에 119가 출동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을 만큼 가정의 붕괴와 또 가정의 수많은 아픔과 상함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정이 싱글족을 통해서도 때로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가면 갈수록 가정의 어려움들이 더 많아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있는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 그곳을 하나님은, 그곳을 주님은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느냐? 천국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어디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곳을 통해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고백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나 자신만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은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처음 만드실 때 그 안에 담겨놓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가정에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고 절망에서, 슬픔에서, 탄식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니 우리 세상이 점점점 가정이 붕괴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일어난다면 그 가정은 오늘도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맛보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래도 그 가정이 천국에 대한 비전과 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출가한 자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혼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천국이 우리의 가정과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의 가정에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복된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두 번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편 128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또 128편 4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얻으리로다.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그 복을 주시느냐?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 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복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하면 그 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아니면 물질을, 아니면 내 삶의 환경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하면 다 아멘 하실 거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입술로 아멘 하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렇죠. 여기서는 다 찬양해요. 다 은혜 받아요. 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 가정에서의 삶의 생활의 모습이 그렇게 경외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에게 누가 있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가면서 제사를 돕고 함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량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량자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할 제물을 가로채기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원하는 대로 그 제물을 받아서 취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주변에서 함께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불량했던 모습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모습들이 그 엘리 가정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책망합니다. 근데 뭐라고 책망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을 기록하기를, 야, 홈니와 비느하스야, 내게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다.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 너희들이 행하는 일, 너희들이 행동하는 못된 일,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내 귀에 들려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들려지는 일들을 고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면서도 중심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 들려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지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부터 들려지는 이야기가 거슬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엘리 제사장은 그들을 나무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무라기는 하지만 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절대로 그 행동했던 것들을 포기하거나 다시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들려지는, 엘리 제사장에 들려지는 말씀은 그겁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중요시 여겨요? 아들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아들이 잘못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게끔 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지는 말은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하는 말이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삶을 인도하기보다는 엘리 제사장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있었고 사람들이 들려지는 말이 더 중요했습니다. 결국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은 단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무언가가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합니다. 제사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0년, 20년 제사장으로, 때로는 권사로, 때로는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귀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들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결국은 그 가정에 채우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이 천국을 맛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의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안타까운 최후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의 남편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의 가족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그렇게 정확하게 자세히 올바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10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냥 자신들이 섬겼던 그 이방신을 섬겨도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녀들과 부인과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노예들과 함께하고 있는 군인들과 그 모두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구제하며 기도하였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라고 말하는. 함께 고백할까요? 기억하셨더라. 뭘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출신이 이방인이었지만 조건은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애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고넬료의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서 그에게 누구를 보내실까요? 베드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집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이방인 고넬료를 통하여 해외 선교의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어디를 다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가정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집안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천국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그곳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지금의 기회가 어쩌면 내 남편, 어쩌면 내 자녀, 어쩌면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가장 최고의 좋은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 내 믿지 않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와 그들과 함께 더불어 내 가정의 천국을 맛보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이 128편 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8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 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무엇으로 연결돼요? 그의 길을 걷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성실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내 삶의 중심이 누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 가정에 결단하고 선택하는데 중심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내와 남편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와 함께 결정할 때 그 결정의 중심이 그의 길을 걷는 자, 그 중심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져 있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복, 천국의 복이 그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의 모습 벗어버리고 그릇된 신앙의 모습 벗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었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경은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시편 128편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수고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엄마로서, 아빠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수고하는 손길이 있을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손이 수고한다는 건 또 하나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그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이 농경사회,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농사를 지어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되어지는 일보다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할 때가 더 많았던 거예요. 뭐 이스라엘 성경에만 그런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애썼는데 코로나19가 덮쳐버린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다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는데 와르르 무너지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건 내가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또 하나 수고와 애씀과 함께 더불어 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고하는 이유,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복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뭘 해요? 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 어머니로서의 수고, 아버지로서의 수고, 그 수고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녀가 어머니의 수고를 보면서
아버지의 수고와 땀과 스트레스와 힘겨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지 않는 남편일수록 우리 믿는 권사님들, 우리 믿는 집사님들 더 맛있는 음식, 그렇죠? 할렐루야. 그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 더 많이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녀가 원하는 것 더 잘해주시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 수고와 애씀이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믿지 않는 이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로 우리에게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수고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 두 가지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애쓰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저 자녀에게, 내가 이 남편에게 하는 이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성도님에게 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이 집사님에게, 이 권사님에게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 물질로 헌신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천국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로, 남편은 남편으로, 자녀는 자녀로 그 구성원의 소중함과 귀함을 그 각각의 구성원에 맞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 집 안에 있는 내 아내는 뭐와 같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는 다산을 의미합니다. 형통을 의미합니다.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화목함을 의미합니다. 그게 누구로부터 연결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로부터 연결되어집니다. 아내는 성경을 말합니다.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역할은 뭐냐? 그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아내로 인하여 풍성함이 그 가정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번영이 그리고 화목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모습, 오늘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의 그 풍성함이 누구로부터? 성경은요, 남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아내, 그 가정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가정을 화목하고 번영하게 하고 다산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남편의 조력자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양육자이기도 합니다. 그 아내와 수고를 통해서 온 가정 구석구석으로 온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일이 아내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요, 연약한 포도나무예요. 연약한 포도나무는 든든한 남편과 가족들과 함께 연합할 때 그 포도나무는 결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편과 가족들, 자녀들이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남편은요, 그 포도나무가 넝쿨과 결실을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게는요, 가장 꼭 필요한 하나가 있는데 그건 지지대입니다.
포도나무를 지지해주는 지지대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땅바닥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지대가 든든하게 서주면, 든든하게 연결이 되어주면 그 나무를 통해서, 그 지지대를 통해서 뿌리가 그리고 넝쿨이 더 많이 흘러가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남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건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든든한 지지대, 자녀에게 있어서 든든한 지지대. 그 지지대가 있어야만 아내의 역할이 감당할 수 있고, 그 지지대가 있어야만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더 번성케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동지 여러분, 든든한 지지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번성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요, 자식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합니다. 자식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는요, 신선함을 의미합니다. 활력을 의미합니다. 건강하고 무럭무럭 성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또 신앙 안에서 더 성숙되어지고 그 안에서 활력을 얻고 그 안에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이고 60이고 그렇죠, 70이고 부모님이 계시다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로서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어린 감람나무라는 건요, 절대적으로 감람나무, 오래된 감람나무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어린 자녀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은 절대적인 부모의 영향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부모의 말 한마디, 절대적인 부모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삶이 바뀌어지고 삶의 인생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그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으로 던진 말 한마디가 절망 속에 슬픔 속에 있는 그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어떤 역할과 어떤 은혜를 주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되신 분들에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분들에게 이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서 가정의 든든한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그 지지대를 통해 더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남편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번성하고 성장하고 더 큰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더 큰 은혜로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져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우리 가정, 육적인 가정, 육적인 피로 연결되어 있는 가정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형제, 당신의 누이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리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육신의 피,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당신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피로, 육적인 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육신의 혈통으로 맺어져 있는 가족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진 하나님의 영적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 집에 있는 말하고 있는 가정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가 가족이 되어지고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가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진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님은 한 분 한 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들의 구성원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첫 번째 가정을 통해서 이루지 못했던 그 천국, 그 비전, 그 꿈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다고 외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더 많은 가족들이 생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더 많은 가족들이, 더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가족들이, 더 많은 분들이 생겨져서 우리는 그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천국의 은혜와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순복음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싶었던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은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각 가정마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고백일 수도 있지만 더 넘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되고 한 가족이 되어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고백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아멘.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그 가정에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셨고 그 피값으로 구성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남편 된 나로 인하여, 아내 된 나로 인하여, 자녀 된 우리로 인하여 그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중심이 아니라, 자녀 중심이 아니라, 아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 구성원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 있으십니까? 남편 있으십니까? 자녀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외면하고 그렇게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고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처럼 그 가정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